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9절.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9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극장이나 경기장에 가면 표 파는 곳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표 파는 곳에서 표 사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 파는 곳, 사는 곳, 요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런데 표를 파는 곳 하면 누구 입장인가 하면 극장의 입장이고 경기장의 입장이고 모든 것이 뭐예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 사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 쪽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로 입으로 뭐예요? 나라의 주인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꾸 말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오늘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진짜로 대통령 뭐 비난을 하고 해도 옛날엔 비난을 하려고 입만 꺼내도 붙잡혀가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이에 비난을 하고 뭘 해도 붙잡혀 안 가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각이 조금 변하면 그것이 뭐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 시각의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 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죄인들을 가두는 것을 우리는 형무소라고 했습니다. 형무소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도 그 죄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형무소라고 계속 부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프라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성경의 눈으로 형무소라고 하는 글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형무소가 아니에요. 성경의 눈으로 보니까 형무소라고 쓰면 안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요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프라이가 형무소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교도소라고 말을 바꿉시다라고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교도소하고 형무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형무소는 죄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곳이라고 했는데 교도소는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도에서 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미래형으로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즉 이게 뭡니까? 성경의 시각이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옛날에는 형무소의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아픔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아픔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이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다른 은혜,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시는가는 그 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그 아픔과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시간에 빠져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내가 그 고난과 아픔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의 힘 안에서 주어지는 시련을 복으로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 넘는 은혜의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따로 특별하게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합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늘의 문이 닫혀서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이를 위해서, 그리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았습니다. 자, 제 기도로 응답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 받은 겁니까? 묻는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도 멈추게 하고 이슬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그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나라에 가득 넘치게 만든 왕이 아합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안 올 것인다라고 말하면 아합이 아이고 무섭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놈 잡아서 죽이라고 명할까요? 아합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아합 또한, 엘리야도 아합이 자기를 어떻게 할 줄을 알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엘리야도 무섭고 두렵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임을 알면서도 왜 아합에게 엘리야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을까요?
보기에는 만약에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거는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비가 안 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내게 이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안 내릴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징계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를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원하지 않는 시련을 만나게 되고 그 시련을 넘게 하는 두 가지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가 있는 이곳에는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동굴들이 많은 것은 혹시라도 아합의 병사들이 와서 엘리야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동굴로 통해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동굴이 많은 지금 그릿 시냇가로 보낸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 가물었지만 시냇가니까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20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끊으면 일주일을 못 버티는 게 그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좀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지금 졸졸졸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시냇가의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피식케 합니다. 세 번째로 뭘 하셨는가 하면 아침과 저녁에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주겠습니다. 왜 사람을 통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했을까요?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거를 갖다 주게 되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맨날 아침 저녁마다 어디를 저렇게 가? 해가지고 병사가 쫓아오게 되면 엘리야가 숨은 은신처가 혹시 들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까마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라는 놈이요,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까마귀가 반포보온이라고 그러죠. 까마귀가 자기 부모는 자기는 굶어 죽을지언정 자기 부모에게 먹을 거는 꼭 드려. 그래서 반포보온, 까마귀처럼 은혜를 갚아라, 그 말을 쓰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먹을 거 드리는 걸 안 잃어버리는데 지 새끼한테는 먹을 거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몰라요. 지 새끼가 굶어 죽어가는지 지금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떡과 고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 새끼도 못 챙기는 것이 엘리야를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까마귀가 무슨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는가? 그냥 꾹꾹꾹꾹 자기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리의 까마귀는 떡을 가지고 오고 몇 마리의 까마귀는 고기를 가지고 입으로 물어서 엘리야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시련을 넘으면서 알게 하시고 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형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천지사방도 분별 못하는 미물인 까마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금 공개하도록 명하신 그 하나님, 야, 사람이 아니라 저 하찮은 미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설령 어려운 길에 임한다 할지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시련 속에서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시냇물이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물이 말라가는 걸 보면 엘리야가 처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내게 먹을 걸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 맞아 그러는데 보니까 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또 불안함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쯤 돼서 두 번째로 명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누구로 예비해놨다고요? 과부로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랬어요.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합의 부인 왕후 이름이 뭐죠?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그게 시돈이에요. 그리고 이 시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처음에 그릿시내가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니까 그거로 갈 때 나 잡으러 오면 내가 도망가도 되지, 이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세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고 이스라엘 땅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세벨이 나고 자란 그곳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땅도 몰라.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과부의 집의 상황이 어때요? 먹을 게 막 이렇게 넘쳐납니까? 처음에 가서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을 줬습니다. 두 번째 뭘 달라고 합니까? 내게 먹을 거를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말하게 하시는데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도 요 한 줌의 가루와 요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음식을 해서 먹고 뭐만 기다려요? 죽을 날만 기다릴 겁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하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내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게 했다고 뭐 했어요? 내가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명령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한 움큼의 가루, 몇 방울의 기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엘리야가 먹고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먹고 남을 수 없는 겁니다. 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로 떡을 만드는데 너를 위한 떡을 만들지 말고 먼저 못하라고요? 나를 위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과부의 공통점이 뭐죠? 지금 엘리야하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시련의 자리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다녔어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고 시련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먹고 죽을 그 음식에서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하고 한 게 아니라 예 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숨는 게 아니라 시련을 넘게 하는 길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육체적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련을 만날 때요, 자, 내게 떡을 갖고 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 이 떡을 가지고 조금 띄어서 저 사람에게 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이가 없어요. 줄어요. 주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시련의 때가 오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랬어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그 지식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엘리야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말랐고 음식을 주도록 내가 명령했다고 했는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음식이 있기는 있는데 먹고 죽을 날 기다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먹고 죽을 날 기다릴 것밖에 없는 그 음식을 통해서 환난의 때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 시험 넘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의 길이 뭘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사 동사 빼고 형용사로 만들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가 아니라 요거는 끊임없이, 그리고 범사는 모든 일에, 세 개 단어예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잠깐 감사하는 일, 잠깐 기뻐하는 일, 잠깐 기도하는 거는. 근데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 잠깐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군산에 원당교회라고 있는 교회로 목회 실습을 신학생들하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 음식 솜씨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밥을 해주셨어요.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정말로 저와 같이 간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다른 반찬은 손도 안 대고요. 제가 태어나서 앞으로도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못 먹을 만큼 그렇게 맛있어요, 김치가.
그래서 전부 다 신학생들이 김치만 가지고 밥을 2그릇씩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났더니 그 음식을 만든 집사님 남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그 집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네, 우리 집사람이 음식 솜씨는 좋죠.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어요. 근데 맨날 1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는 그게 뭐가 돼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음식 솜씨 없는 부인하고 살면 처음에 먹을 때는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그렇게 1년, 10년 살면 나중에 어떻게 그 맛없는 게 당연한 것이 돼서 나도 먹어요.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생각 가져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됩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그거를 해야.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의 때에 서게 됩니다. 칼이 내 앞을 목을 드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배고픔과 아픔이 내 앞에 넘실거립니다. 그때 뭘 가지고 이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니까 항상 모든 일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 넉넉히 넘어가는 시련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온갖 세상과 사단의 시험과 위협과 환난 앞에서 항상 안 나와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